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라 또는 믿으라 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성경 인물들이 가장 씨름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에 운전하는 게 또 무서울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도 두려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편 3편 앞에는 시편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편 3편부터 이제 다윗의 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시편 3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적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잡히는 순간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다윗을 향해 많은 군대가 지금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죽음의 술래잡기예요. 다윗은 붙잡히면 죽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잠에 들고 깨어납니다라고 해요. 가능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태연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둘러싼다 해도, 내가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포위를 한다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다고 해도 다윗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위협을 받고 계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편에는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저는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줄 친 이 적들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롭습니다. 적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을 좁게 만들다, 파생되는 뜻으로 제한하다, 숨을 막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서 있을 수 있는 길이라는 길은 다 막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포위망을 치면서 다윗을 조금씩 옥죄어오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갈 길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왕좌를 탈취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자리, 왕이라는 자리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실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것만큼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은 없습니다. 명분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보다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회복시켰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 사이에서 꽤 좋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과 같은 왕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의 왕권은 탄탄했고요.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반란이 일어난다 해도 앙심을 품은 소수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계속 나의 대적들이 많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계속 많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곧 살펴볼 본문 2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를 거스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 많다, 많다라고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견고한 왕자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한순간 자기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는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다 잃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은 압살롬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1학년 1학기 때 저는 전교생이 1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시골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때 전교생이 한 1000명 되는 큰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을 딱 만났습니다. 전학 간 그날. 그런데 그 전학 간 그날에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반 친구들이 처음 본 저를 부반장으로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처음 왔으니까 반장은 좀 과하고 부반장을 한번 시켜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부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상대편으로 어떤 남자 학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부반장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연히 제 상대편이 이겼죠. 저는 그날 처음 학교 왔고 그 친구는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표 차이로 졌어요. 물론 저는 저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표를 상대편한테 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 표를 저 학생에게 던져줘야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런데 내가 진짜 한 표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저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졌죠. 친구가 이제 부반장 선출이 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순이야, 너 2학년 때는 반장 선거 바로 나가도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큰일 날 뻔했네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부반장 노릇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그 친구를 대적하여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투표용지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비등비등하게 표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당황했지만 그 친구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본인을 투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입지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에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그 자리가 없어져 갈 때, 사라져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권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명분, 좋은 왕이라는 인식,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압살롬이 나타나 그 자리를 자꾸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금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은 점점 나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적들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단단한 반석마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에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왕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반석되는 마지막 자리 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다윗에게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의 원수를 갚고 있는 중이다. 다윗, 너는 피를 흘렸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지금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너도 사울처럼 망하게 될 거야. 시므이의 말에 어느 정도 타당한 점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요. 밧세바의 남편, 의로웠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므이는 얼마나 확신에 차였는지 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시므의 저주를 듣자 다윗의 용사들은 발끈했습니다.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따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 마지막 반석 되시는 하나님도 잃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의 맹추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다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내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100% 확신할 수 없어요. 다윗은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어쩌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기에 아주 쉬운 말입니다. 어쩌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불안을 일깨우기에 매우 충분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죄를 지어서,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간혹 그리고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어쩌면을 통해 시작된 다윗의 불안과 두려움은 본문 2절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시므이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됐다고 지금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시므이처럼 외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잃고 있어요. 왕이라는 자리, 그리고 아버지라는 자리,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지금 다윗은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그 근본 원인은 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리, 아버지로서 자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두려움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변해요.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건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추격자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지금 다윗을 향해 맹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곧 따라 잡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자요. 잠을 잤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잠깐만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난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망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위한다 해도,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두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지금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건가? 나를 버리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쩌면을 그러나로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다윗은 어쩌면을 그러나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시편 주석가는 다윗에게 당당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가정하거나 암시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동료 인간을 공격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만이고 극단적인 억측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또는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버렸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렸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또는 상대방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억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의 방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큰 방패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솜방패입니다. 큰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패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큰 방패는 군인들이 양옆에 이렇게 촘촘히 서서 대열을 맞출 때 사용됩니다. 큰 방패는 군인들의 큰 몸을 거의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방패를 이렇게 촘촘히 세워서 진격을 하면 몸을 거의 다 가릴 수 있고 상처를 거의 입지 않게 됩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큰 방패가 모든 걸 가려줘요. 그래서 큰 방패 뒤에 있으면 상처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 방패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가 사용하는 그 방패보다 조금 더 작은 방패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작은 손 방패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이나 도끼를 들고 적진을 향해 진격할 때 손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라고 할 때 이 방패는 작은 손 방패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걱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큰 방패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손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자 용사였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이 방패의 용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손 방패를 사용하면서 전쟁을 하면 몸에 상처가 생길까요? 아니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 방패는 우리 몸을 다 가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 방패를 들고 있어도
몸에 칼과 화살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피가 나고 아플 거예요. 그러나 손 방패 덕분에 다윗의 심장은 뚫리지 않습니다. 손 방패 덕분에 다윗은 치명상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손 방패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치명상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손 방패는 적들을 향해 돌격하고 적과 마주하여 싸우기 위한 공격용 방패예요. 이 방패를 사용할 때 병사들은 긴장할 겁니다. 지휘관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손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돌격 앞으로라고 할 거예요. 적에게 돌진하는 순간 다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찔릴 거예요. 칼과 창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피가 당연히 날 거고요. 아플 겁니다. 그러나 방패 덕분에 심장은 뚫리지 않습니다. 치명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삶은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에 상처가 정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심장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완전히 절망하여 엎드러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용사이지만 지휘관이기도 했어요. 이 손방패는 제가 돌격용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방패를 들고 돌격하는 군사들은 당연히 다칩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칼이 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요.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계속 말합니다. 돌격,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에게 방패가 있다. 다쳤다고 하더라도 방패를 믿어라.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상처를 입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렴. 이라고 한다면 적들은 무방비한 우리의 등을 그냥 칼로 찔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적들의 화살과 창은 완전히 열려버린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치더라도 싸우는 중에는 방패를 앞세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휘관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휘관은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설령 그들이 다쳐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은 치명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선한 지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손방패를 들고 앞으로 진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다윗은 내가 누웠다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니 붙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동사는 기대다라는 뜻과 함께 손을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들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방패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방패는 작은 손 방패였어요. 그래서 손 방패를 다윗이 꼭 잡고 돌격 앞으로 한다면 다윗은 자신이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방패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작은 손방패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도 나는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장면을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사용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기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다윗을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등은 어디를 향할까요? 적들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등을 완전히 굳게 해서 다윗을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얼굴을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몸을 굳게 할 수 없어요. 그와 반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등이 자신의 대적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몸을 굽혀서 다윗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공격을 받아내겠다. 너는 절대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너가 작은 손방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넓은 등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얼굴은 다윗을 향합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울처럼 죄를 지어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인자가 걷어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쉬운 자신의 등을 적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속에서 다윗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1, 2절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그 다윗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다라고 창백해하며 말했던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위한다 해도 내가 도망칠 곳이 없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돌아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잠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항하여 일어났죠. 호산나 왕중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일제히 180도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적들이 얼마나 그리 많았는지요. 주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구원자라면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까지 다윗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취약해지셨습니다. 자신의 등을 보이셨고 자신의 팔을 다 벌려서 모든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에 찔리셨고요. 모든 불화살 정통으로 맞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짝 맛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한다는 이 진리를 통해 십자가를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나를, 그리고 우리를 너른 품과 등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손방패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고 두 가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이렇게 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거는 턱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턱 아래를 주먹으로 이렇게 쳐서 상대방을 KO시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이를 다 부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는 자기의 자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행한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한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지금 좋은 아버지라는 이 위치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께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견고한 왕자도, 좋은 아버지라는 평판도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굳건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본문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해 저 복에 대한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복은 어원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넓은 품과 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